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을 세우지 마라.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농작물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타작하고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고 너희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밤에 아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겠다. 너희는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 5명이 그들 100명을 추격하고 너희 100명이 그들 10,000명을 추격하여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갖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 수가 많아지게 하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겠다. 너희가 지난 해에 거둔 곡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해 곡식을 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피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리를 거니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어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종의 굴레를 벗겨내어 너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율법의 요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장 전체는요, 레위기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약속을, 반대로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격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율법 규례를 요약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우상은요, 헛된 것, 쓸모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우상은요, 곧 인간의 욕심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표출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내 안식일, 이러한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요, 단순하게 안식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23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과 절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일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날이고요, 모든 일을 멈춤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외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경외한다 라는 이 말은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무겁게 가슴에 새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안식일 지키기, 성소를 경외하기, 이 모두는 하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자, 둘째, 3절부터 13절, 순종에 따른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준행한다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다 혹은 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3절은 매우 강조되어 있는데, 이를 직역하면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따라 살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너희가 행하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낼 때, 그리고 명령을 지킬 때, 말씀을 행할 때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지키고 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4절부터 5절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로 소개된 순종에 대한 축복은요, 물질적 번영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요, 철을 따라 내리는 비로 나타내는데 소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한 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맞는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으로 6절부터 8절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순종이 가져오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먼저는 그 백성들이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칼이 그들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요, 5이 100을 쫓아내고 그리고 100이 만을 쫓아낸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세 번째는요, 9절부터 10절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여 자녀를 많이 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9절을 보면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창세기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을 보면요, 곡식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자손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곡식은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손의 번성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가운데에 거할 것이며 마음으로 그 백성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니시며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키도록 명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그 근거가 한마디로 출애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종된 그러한 삶에서 구원하여 축복을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풍류, 그리고 삶의 평화, 자손의 번성,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죠. 저는요,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의 삶과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이 모든 축복, 물질의 축복, 삶의 평화, 그리고 자손의 번성,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마릴목 가족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며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물질적 풍요와 그리고 삶의 안정과 자손의 번성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보아요. 아셨죠?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